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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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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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전인 대하사 동전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량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받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 받아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를 이끌고 있는 그 유정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건가를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한반도를 주변으로 많은 힘들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하고 또 미국이 또한 그러하고 여러 나라들이 또한 그러하며 저 이북에서는 날마다 남한을 향해서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으로 저희들이 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으로 돌아볼 때에는 조금도 저희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보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저희들에게 집에서나 또한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희들에게 대언하실 터인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피해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일들을 했사오니 아버지, 그의 귀에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평온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여름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비록 성가대는 쓰지 못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나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리는 그 특성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대로 읽고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 14절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머니가 반주하고 아버지와 딸이 특성하고 우리 그 이춘봉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 장남이 또 있어요. 장남이 아드님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도 한번 언제 같이 다 이렇게 특송할 날이 한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헌금송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때 이렇게 하니까 참 더 은혜가 넘치네요. 찬양도 참 찬송가도 잘 고르셔서 가사가 참 가슴에 많이 이렇게 간증처럼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깨닫게 되죠. 아, 일상이 축복이었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자의 부녀의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드렸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오늘 헌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이 영혼과 몸뚱아리는 드릴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충심을 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힌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막힌 것들이 있죠. 아버지 건강,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학업, 취업, 사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수많은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알이 이 세상의 물질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십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근무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6월 말까지 시행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모든 예배 시 성가대는 특성으로 대체하고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주일 학교는 부서 자율에 맡깁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 시행됩니다. 부합 성도들의 안전과 나라와 인천시 정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악기 세션 및 싱어, 주일 1, 2부 오후 성가대원,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 제목 매일 3분씩 기도합시다. 월요일은 등교 수업하는 가족을 위하여 등하교 결과 각종 학원 생활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체력과 집중력을 주옵소서. 화요일 대학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 수업에도 실력이 성장하고 졸업 후에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취업을 준비하는 가족을 위하여 고시와 각종 시험과 면접에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굳건한 신앙으로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게 하옵소서. 목요일 환자를 위하여 수술과 치료를 마친 성도와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성도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금요일 코로나 일꾼들을 위하여 방역 당국에 분별력을 주셔서 감염자가 줄어들고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교사, 공무원들을 지켜 주옵소서. 토요일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와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보호하시고 주님 임재와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명희 권사님 유비스병원 914호에 여기 계십니다.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간곡 있습니다. 김성천 시원성가대 지휘자가 보명 한방병원 305실에 입원 중인데 일부 예배 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잠실 외출했다고 합니다.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맞춰진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참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기도밖에 이 길이 없고요. 우리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분, 밥 먹을 때 1분씩만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3분 금세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도 아이들이 등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좀 전념해 주시면은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전화위복이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송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심차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함께여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함께하기가 어렵죠. 가족 간에도 함께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람 교제 나누기도 어렵고 차 한잔 마시기도 어렵고 예배 나오기도 어렵고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매일 직장 가고 매일 음식점 가서 식사하고 매일 버스 타고 극장 가고 학교도 가는데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 교회만 오면은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십자가를 지는구나. 십자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진다 이런 생각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미추홀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못 오신 분들은 또 각자의 사정이 다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 마음은 같이 좀 앉아가지고 다 마음 저기 앉아서 같이 아마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때죠. 예수님이 당시도 이 사도행전 1장 이 배경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마치 고아와 같이 원수들은 아주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참 두렵죠. 두렵고 걱정되고 다 흩어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참 이 두려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모여서 이 자리가 영적인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간략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홀로 떨어져 있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홀로 떨어져 있지 말아라.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아우들과 더불어 모였습니다. 사도들도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몇 명이나 모였나?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가량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이 정도 120명가량이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인물들은 이제 다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물론 모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모였다기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썼는데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 후에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됐는데 각자 떨어져 머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모여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 있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두려울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여러분 흩어지면 살 것 같지만은요 모여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것이 영적으로 왜냐면은요 맹수들을 보면은요 마귀는 맹수랑 굉장히 닮았는데 맹수들을 보면은 어떤 짐승을 사냥하냐면은요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을 사냥합니다. 무리와 함께 더불어 있는 짐승은 사냥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는 짐승을 사냥합니다. 왜 그 짐승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을까? 그거는 물론 그 짐승이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하기 때문에 혹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약하고 병듭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마귀로 상징되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쫙 대열을 지어 갈 때 어디를 공격했냐면은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해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말씀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어떻게 된 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자꾸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자꾸 기도 자리에 안 나오고 자꾸 영적인 모임, 부흥회라든가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이거는요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할까? 왜 예배 자리를 내가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왜 부담이 느껴질까? 이거는요 병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병들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밥맛이 떨어져요. 밥이 소화가 안 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밥을 잘 못 먹게 됩니다. 살이 빠지죠. 살이 빠져요. 여러분이 몸에 병이 온 사람은요 살이 빠집니다. 예. 다이어트해서 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파서 살이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영적인 음식을 자꾸 먹지 않으면은요 영적인 살이 빠져요. 근육이 다 빠져서 아주 약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먹이가 되기에 딱 좋단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귀신같이 그런 사람만 노려요. 귀신같이 그런 성도만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근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밥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병든 이후의 증상인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근원적으로 왜 병이 들었을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왜 병이 들었을까? 그거는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이 옮은 겁니다. 병이 옮은 거예요. 요새 코로나가 마치 지리산 빨치산처럼 아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래서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10% 정도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고 감염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오늘날의 이 산발적인 코로나의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99%가 이태원 클럽에, 게이 클럽에 간 사람들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태원 게이 클럽에 간 사람들 중에 2,000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 사람 그 2,000명을 찾는 것을 지금도 찾나 모르겠습니다. 잠잠해요. 5월 28일 날
강양구라는 이 과학 전문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사에 실린 내용인데 이런 이제 예측을 했어요. 6월 달이 되면은 코로나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태원발 그 연락처가 두절된 2,000명의 사람들에게서 그게 시작될 거다라고 예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명 중에 몇 명이나 코로나에 걸린지 모르겠지만은 그 젊은 청년들, 좀 남성들, 그 건장한 남성들이 지금 그 2,000명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니고 음식점 가고 직장 가고 극장 가고 이 사회 곳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탁구장에 감염시키고 그 사람들이 미자리 교회 감염시키고 그 사람들이 쿠팡에 감염시키고 다 거기서 저는 99% 나왔다 저는 그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신천지라 하면은 난리가 났겠죠. 신천지가 2,000명이 연락이 안 된다. 신문지상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방역 당국과 왜 신문지상에서는 왜 잠잠하냐? 그거는요,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여자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주세요! 뉴스에서 강력하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죠. 이 이태원 게이 클럽 2,000명을 자꾸 들쑤시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덮는 겁니다. 신문지상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 2,000명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자기도 걸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젊고 건장한 사람은 이게 걸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본인은 멀쩡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 다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다. 이게 문제다. 영적인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기에 병 걸린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그 질병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데 가서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마치 오늘을 예견한 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flee from sexual immorality. flee from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 말라. 그런 죄악된 자리, 감염될 자리, 오염될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예 도망해라. 거기는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나의 영혼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만한 곳에는 아예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장소에 도망가버리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제가요 이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걸 제가 찾아서 며칠 동안 자세히 한번 제가 봤습니다. 하이에나가 짐승을 사냥하는 그 방법이 마치 마귀가 성도를 사냥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무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유인을 해, 함정을 파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영상 1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끼 누조차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이에나를 보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하이에나는 최고 시속 64km를 낼 수 있지만 빠른 속력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암컷 하이에나는 새끼 누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계략의 한 부분으로 새끼 누를 매복 중인 동료들에게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보셨어요? 마귀가 하는 거랑 하이에나랑 똑같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이런저런 도전과 이런저런 시련을 주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기회를 봐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이 와도 십자가 정병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오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 와도 이 대오 안에 있으면은요, 여기서 버티면은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타겟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오와 함께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군대의 대오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요, 결국엔 승리자가 되고 결국에는 상을 받는 일꾼이, 영광의 자리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사망의 자리로 변해버린다. 두 번째, 이렇게 함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몸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마음도 함께하여라. 마음도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절 말씀,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같이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을 함께 있어도 마음이 동떨어진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은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한 동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동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인기 방영된 드라마 아닙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지만은 부부의 세계. 이 부부예요, 부부. 예, 사랑하는 눈빛 같습니까? 원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동떨어져 있어요. 마음은 동떨어져 있어요.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데요, 이 부부의 세계에서는 배우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람펴. 남과 한 몸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부부가 한 몸인데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니까 이 한 몸은 깨져버려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딴 사람하고 한 몸을 이루면 이게 깨진 거예요. 더 이상 한 몸이 아니야.
그런데 17절에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기 이전에 우리는 벌써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부부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하나 되는 몸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몸이 함께 하는 것, 마찬가지로 마음도 함께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런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 뭐라고요? 충성.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몸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마음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가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간첩, 스파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파이가 누구였죠? 간첩. 김현희 아세요? 김현희? 일명 마유미. 아세요? 제가 저희 아들, 딸한테 물어봤어요. 김현희가 누군지 아니? 모르더라고요. 마유미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요새 대학생들도요, 몰라요. 김현희가 누군지, 마유미가 누군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김현희는 사진 보시면은 이제 서울의 체포 기사에 크게 나왔죠.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체포돼서 이게 오는 것인데, 이 김현희라는 여자는 북한의 간첩인데 일명 마유미라는 일본 가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남편 그 김승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유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받았어요. 폭탄. 그 폭탄은 폭파용 라디오와 액체 폭탄이 든 청색 쇼핑백을 받아가지고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858기에 탑승해가지고 그 청색 쇼핑백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중간에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둘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그 두 사람을 내려놓고 비행기는 다시 서울로 가다가 안다만 해상이라는 그 위에서 폭파돼가지고 헬기 폭파해서 115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그 자리에 직사하게 되었죠. 여러분, 결혼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부부는요, 그런 배우자는 간첩입니다. 불화의 간첩이에요.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마귀의 간첩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는 마귀가 보낸 간첩이다.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깨지고 가정은 깨지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 부부, 교회, 이걸 깨뜨리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충성되는 일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21절을 봐야 돼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하듯 주께 하듯. 가정생활은요, 배우자가 서로 주께 하듯 충성해야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지는 것, 이게 충성.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세상을 부활하여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들은 살기 등등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세요. 그러지만은요, 나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나와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한 마음으로. 물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못 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적 원리는 내 몸은 여기 못 나와도 나의 마음은 여기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내가 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라, 이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마음으로. 할렐루야. 몸으로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마귀 간첨도로 타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그러나 몸으로는 하나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여기 하나 있는 사람은 그 진짜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성도의 모임에 일꾼이 세워지고 그런 성도의 모임에 2장에서 보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거. 다른데 우리가 한눈을 팔고 낭비하면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야 이 난관을 헤쳐나가 주십니다. 우리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중요한 건 다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건 다 빠져 있어요.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임한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질 않아요. 중요한 사실 정보는 싹 다 빠져 있어. 하나도 몰라. 그런데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부화되면은요, 그 어미 물고기가 그 새끼 보이지도 않는 새끼 물고기한테 헤엄치는 거 안 가르쳐도 헤엄칩니까? 안 칩니까? 헤엄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예수님께 그냥 순종하면은 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처럼.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120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수가 120명. 120명은 작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조금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면 여러분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성도가 120명이 됐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예요, 여러분. 개척해서 120명을 이 성도가 됐으면은요,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란 말이에요. 개척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립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누구 하나 묻지 않고, 누구 하나 짜증내지 않고, 그대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어떻죠? 11명의 사도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11명의 이 사도들은요, 미래에 대한 플랜이 하나도 없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랜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성령님 어떻게 받을까? 성령 오면 어떻게 될까? 하나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없어진 지 처음인데, 가신 지 처음인데 뭐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목회는 어떻게 될까? 세미나 가요. 한번 봐보세요. 터져보세요. 세미나 이게 아마 5월 달에 했던 걸 겁니다.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다음 넘겨주시면 포스트 코비드 19 교회를 말한다. 포럼. 이것도 아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온누리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합니다. 이거는요, 통합 측에서 이제 여기서 할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통합 측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걸 합니다. 이제 아직 안 한 겁니다. 넘어가시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교회. 이거 5월 7일 날 했네요. 넘어가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와 생명 평화 포럼 5월 28일 날 했네. 이거 넘어가시고 정성진 목사가 말하는 한국 교회 포스트 코로나 넘어가시고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교회 5월 7일 날 이거 한 거네. 수많은, 이거 제가 지금 몇 개만 이렇게 뽑은 건데 수도 없어 이런 세미나 포럼.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묻고 싶어요. 이 세미나에 서는 강사 중에 한 명이라도 포스트 코로나를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없어요. 다 코로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코로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화딱지 나는 줄 아십니까? 갈 길을 몰라가지고 차를 세워서 길을 물어보는데 모르면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확신 있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저기 나옵니다. 가면은 엉뚱한 자리예요. 시간 2배나 들어요. 화딱지가 나죠. 모르면 아예 모른다 그러고 안 가르쳐주면 되는데 더 잘 아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지식과 알량한 예측보다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마음을 모아 함께 모여서 집중해야 된다. 집중. 뭘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다? 기도의 앞에 뭐가 있어요? 오로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번역을 한번 봐봅시다. 번역을 제가 쭉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에를 어떤 한글 성경에서는요, 계속 기도에만, only, 오로지라는 걸 only로 번역을 해요. 계속 기도만 모여가지고 딴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도만 심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룬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 constantly, continuall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걸 강조해줘. 계속 기도를 계속했다. 계속. 제 서재에 보면은 linguistic to Greek New Testament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 단어들의 주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요 번역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Be strong, 매달리라는 게 강하게 매달려라. Be steadfast, 끊임없이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Carry on,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요, 힘을 분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빠지면은요, 이것도 한번 찔끔 해보고 저것도 한번 찔끔 해보고, 자산이 이제 남은 게 쫄딱 망해가지고 1,0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 이거 해보고 100만 원 저거 해보고, 그렇게 힘을 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게 얼마 안 돼, 자원이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그걸 갖다가 오로지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지를 가지고 거기에 전념해도 될까 말까요? 분산하면 안 돼. 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정말 이 11명의 사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120명의 두려움에 빠진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틀림없이 건들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될까? 몰라. 정말 몰라야 돼. 정말 몰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모르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어요. 어떻게 엽니까? 문제는 뭐냐? 열쇠가 수억 개. 문은 닫혀져 있는데, 문은 하나인데 열쇠가 수억 개란 말이에요. 뭘 여냔 말이에요. 뭘 열어요? 다 열어봅니까? 그걸 다 해버려요? 인생을 낭비할 거예요? 기도가 열쇠다. 오늘의 말씀은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만이 열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오로지.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정말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이 열쇠다. 아멘. 아멘. 기도만이 열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일꾼이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결심하게 된 것이, 제가 첫 사역지 1992년도 첫 제가 상계동의 교회로 제가 사역지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갔는데, 유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한지도 모르죠. 제가 어린 나이에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등에 하여간 식은땀이 쫙 흘려서 설교를 하고 처음 간 첫 주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6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도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좀 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해요. 아, 제가요. 이거 눈앞이 노래지더라고, 새카매지더라고요. 신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군다나 이혼하려는 부부한테 가서 신방을 가달라니. 여러분, 오죽하면 그 어린아이가 6학년 여학생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가 돼, 상처가. 여러분, 그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요, 자녀에게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9살 난 그 소년을 계모가 여행 가방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른 가방에 넣었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하다가 심정지로 죽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아주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비극이 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팀, 축구팀, 야구팀, 일부러 실수합니다. 일부러 공 이렇게 놓칩니다. 우리 팀 져라.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 코로나의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떨어져 있지 말자. 예배 자리, 주일 예배, 환경 때문에 몸은 못 나와도 마음은, 영혼은 같이 자리에서, 그런 자세로 봉사 자리, 기도 자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자. 여러분, 가식적으로 몸뚱아리만 앉아 있으면요, 시한폭탄 가지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면이에요. 기면이 마윰이란 말이에요. 다 죽여버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일터, 하나 되는 교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정해진 때 기다리는 시간은 뭐냐?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그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문이 열릴 때 진정한 문이 열리는 것이. 왜 함께여야 하는가? 할렐루야.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몸뚱아리만 하나 되지 말고 마음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여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개인, 가정, 일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우리 가정의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쇠로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서부터 또 세상에 나갑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우리 모압의 권속들 젖먹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배 자리에 나온 함께한 주의 권속들, 또한 영혼으로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